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저는 2003년 12월 13일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식을 올린 날이 단연코 1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생존할 수 있죠. 2004년 8월 28일 첫째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에도 너무 기뻤습니다. 2008년 4월 15일 목사 안수식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래에는 2021년 5월 30일 우리 언양교회의 위임 목사로 세움을 받은 날이 가장 기뻤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에도 기뻤던 순간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흥분을 주체하지를 못하고 까무러칠 것 같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분이 꼭 그렇습니다. 41절을 보시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하지를 못할 정도로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 자신의 꿈과 시간과 청춘을 다 바쳤는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허망하게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저앉아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벌떡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찬란한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희망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또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부활의 주님, 희망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부활이 과거의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요. 그러면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그래도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도 우리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말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만약 죄가 있었다면 그분은 결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다 죄값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만약에 죄가 있었다면 그분은 결단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애당초에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십자가만 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죄를 무덤 속에 다 파묻어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난날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잘못들 때문에 여전히 전혀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레베카 피퍼시라는 여성 사역자가 한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한 여인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부인은 처녀 시절에 지금의 남편을 한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그 교회의 청년부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 전에 그만 선을 넘어버리고 덜컥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이 만약에 교회에 알려지면 교회가 막 발칵 뒤집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청년들에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막상 자기들은 뒤에서 호박씨를 깐꼴이 되었으니까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아기를 지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신부 입장을 하는데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신부를 보면서 너무너무 이쁘다고 막 박수를 쳐주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마음속에서 이 살인자야, 어떻게 아무 죄 없는 아기를 죽일 수가 있어? 이 뻔뻔한 살인자야, 그러고도 드레스를 입고 신부 입장을 할 수가 있어? 이 뻔뻔한 살인자야. 이 소리가 막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자녀를 넷이나 둔 중년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때 그 일을 생각을 하면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인이 레베카 페펫 앞에서 우는데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답니다. 레베카 피펫이 그 부인에게 이 말을 다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매님,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자매의 죄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텐데요. 그때 낙태한 것은 벌써 두 번째 살인 아닌가요? 부인이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레베카가 말을 이어갑니다. 저나 자매님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자매가 예수님을 그 자리로 내몬 것입니다. 전에도 사람을 죽여봤다면 왜 또다시 못 죽이겠어요? 부인이 망치로 얻어맞은 듯이 멍해졌습니다. 벌써 두 번째 살인이다. 과거에도 내가 살인을 저질렀구나. 벌써 두 번째 살인이다. 자기는 십자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미처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아들을 죽인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아기를 죽인 그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인간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최악의 그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다른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까? 이것을 깨닫는 순간 무거운 죄책감을 메서 완전히 노임을 받고 두 사람이 한동안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지난 날의 잘못들 때문에, 그 실수들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이미 무덤 속에 다 파묻어 버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을 원어로 하면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다 갚았다, 말소했다, 청산했다는 말입니다. 상인들이 대금을 지불하고 나서 그 청구서에다가 테텔레스타이라고 쓰면 그것은 이미 대금 지불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죽어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무덤 속에 영원히 파묻어 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로 인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대금을 지불했는데 다시 청구서를 들고 와서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죄책감이 막 올라올 때마다, 수치심이 올라올 때마다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되십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청산했다. 이거는 안 따라 하셔도 되는데, 테텔레스타이. 죄책감이 올라올 때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다 청산하셨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이 무거운 죄책감에서, 과거의 족쇄에서 풀려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인 두 번째 이유는 부활이 현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51절과 이 52절을 보겠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러면 섭섭해하고 슬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우리들과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그 사실을 정말 절감을 했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온갖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연약한 삶을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토요일에서 일요일, 주일로 옮겨버렸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그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예배한 날짜를 부활하신 날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성찬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것이 내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쁨으로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자꾸만 슬픈 노래를 부르지요. 자꾸 십자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찬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성찬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간에 있을 성찬식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정치범으로 몰려서 오랜 시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채석장에 끌려가서 온종일 중노동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을 시작한 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의 면회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펼쳐지게 되었는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14년 만에 딸을 보는 거예요. 완전히 성숙한 여인으로 변해버린 딸과 포옹을 할 때에 만델라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현기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 14년 만에 만난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아빠의 손에 건네었습니다. 14년 동안 이 딸이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삽과 곡괭이밖에 만져보지 못한 그 거친 손으로 부드럽고 연한 손녀를 만질 때 만델라의 마음에 막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지체하지 않고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지웨. 자지웨는 남아공 말로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로부터 13년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무려 27년 동안 그 감옥에서 그 고생을 하는데도 결코 만델라가 쓰러지질 않았습니다. 그를 지탱해 준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아무리 상황이 암담해도 그는 희망을 버리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희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언젠가는 이 흑인들과 백인들이 분리되어서 사는 이 암담한 현실도 바꿔주실 거야. 그것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에서 또 우리의 입에서 절벽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재정이 바닥났다고 해서 재정 절벽, 노후에 아무 대책이 없다고 해서 노후 절벽, 취업문이 꽉 막혔다고 해서 취업 절벽, 연금이 쥐꼬리마다다고 해서 연금 절벽, 도처의 절벽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온 사방이 절벽으로 도배질을 해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절벽도 돌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저런 현실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인 이유는 부활이 미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가슴 아픈 이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는 작년 연말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을 또 사위를 사랑하는 동생을 떠나보낸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가서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를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눈물만 흘립니다. 목사인 제가 하는 그 위로의 말들이 무슨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냥 같이 울어주고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가슴 아픈 이별을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만날 날이 있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끝이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죠?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슨 정신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의 재회는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이 되겠습니까? 39절을 보십시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손과 발에 못 박힌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다면 그 흔적마저 사라져야 될 텐데 그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흔적은 지난날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고통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쁨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다고, 과거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눈물 났는데, 이것을 보니까, 과거의 이 어려움을 보니까 지금의 이 행복이 너무너무 기쁘다고, 주체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겪은 아픔의 흔적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러나 그 흔적 때문에 더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가정도 눈물의 재회를 하겠지요. 아들, 왜 그렇게 훌쩍 빨리 떠나버렸어? 어머니, 죄송해요. 그래도 잘 견뎌주셔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부둥켜 안고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재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런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창한 신학적인 이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가슴 아픈 이별로 끝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천국.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과거의 굴레에 매여서 신음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의 소망을 안고 날마다 장래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아침에 이 희망을 노래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